지난 주일에는 제가 노회에서 총대 수양회 참석차 출타를 해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지를 못했고 그 전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내용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그 후 시대에 이제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왜 미국은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미국 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에도 잠시 가서 보고 영국도 가서 보고 기독교가 정말 1000년 이상 용성했었던 그런 땅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미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는 한국 교회보다 더욱더 대단해서 한국 교회가 언제나 미국 교회를 배우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부심, 한국에 있는 이 성도들의 자부심, 이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가 국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음적인 뜨거운, 그리고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인 이러한 이 교회를 벌써 20세기 내내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얼마 전에 잠깐 제가 어디서 제목만 보았던 기사인데, 교회 건물, 교회당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의 교회들은 1000년, 500년 이렇게 된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에게 관광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작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심우했었던 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에 가서 칼빈이 설교했었던 설교단, 이제 계단으로 기둥 이렇게 있고 기둥에 설교단이 붙어 있는데 옆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자들, 옛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입구 쪽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자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여기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1, 4분의 1 크기에, 이제 4분의 1 크기 될까요? 이제 그 정도의 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부착해 놓고 이제 소예배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를
갔었던 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큰 예배당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 있죠. 그래 사람을 찾아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물어봤더니 저쪽 한쪽 귀퉁이에서 작은 방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갔더니 모인 인원이 한 20명이나 될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짐작하기로는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방, 아마 거기 소예배실로 운영하고 아마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까? 여러분, 건물 유지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그 큰 건물을 또 수리하는 거, 때 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리비는 어떻게 되겠으며, 여러분 지금 유럽이 이거를 어떻게 처치 곤란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미 기독교 국가들은 국교로서의 기독교를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교로서의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에서는 지금 세금을 투입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기독교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7년에 영국에 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의 현장을 보러 간다고 갔는데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패망의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교회들이 옛날에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들 10명 남짓 남아서 이게 1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교회당을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리비도 못 내니까. 그런 나라들은 200년, 300년 된 이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왜 우리도 지금 100년 된 건물 근대 뭐 무슨 그 유산 해가지고 보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도 그렇고 우리 부산도 그렇고요. 일제시대 때지만은 1920년대, 10년대, 심지어는 30년대 건물까지 법적으로 보존해야 돼요. 소유자가 있어도 소유자 마음대로 못 합니다. 소유자는 항상 그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그냥 그 건물을 낡고 수리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팔아서라도 그 건물을 산 사람이 그 건물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팔리는 건물 가운데 교회들이 많은 거죠.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온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그런 한숨과 눈물과 또 절망 속에서 제가 런던의 올 소울즈 처치, 만민교회로 번역하는 올 소울즈 처치에 가서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인터내셔널한 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온누리 선교, 언어학교, 그 다음에 학사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점점 모든 동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온누리 선교 어느 학교도 폐교를 해야 했고 또 학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떤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정말 많은 괴로움 속에 지내온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새로운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2만 명, 3만 명, 30만 명 이런 큰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같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모델로 나오는 것들은 다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는 우리 같은 교회를 위한 모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찾고 찾다가 결국 제가 보게 된 것은 이 세대 통합 예배였어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함께 한 예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별개의 예배에서 성장하면 별다른 신앙인들이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배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 찬송과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이 지금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이 노령화되고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거의 없었죠. 그냥 뭉뚱그려서 현실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앞에는 다 와버렸어요. 이미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소망은 네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까가 지금 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제가 모든 질문을 짊어지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세월만 가고 있지 이제 저는 팔팔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나이에 의지하고 젊음에 의지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일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과 기대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까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실까?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초점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붙들고 있었던 부흥에 대하여 다시 책을 들고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여러분 제가 선포한 것은 부흥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미국 교회의 비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바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 비밀은 부흥에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부흥이었어요. 특별히 대학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두 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대해서 또 히튼 대학에 대해서 특별히 이 두 대학에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2023년 2월 달에 한 보름 정도 진행되었던 그 부흥 소식,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은 그때만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그냥 뭐 이 대학 하나가 있는 그냥 작은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읍 정도나 될까? 뭐 그런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었던 거죠. 그 대학에서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대학 역사 속에서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 대학에서는 1970년에도 있었고 1950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이 대학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대학인데 그 100년 한 120, 지금 한 130년, 140년 됐죠. 이런 대학인데 그동안의 부흥이 세대마다 20년, 30년마다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부흥이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이 젊은이들이 20년 후에는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고 30년 후에는 교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되었던 거죠. 그 일이 반복돼 왔었던 거예요. 휘튼 대학은 미국 북부에 있습니다. 시카고 옆에 있는 이 대학인데 이 대학에도 세대마다 부흥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도 1995년에 캠퍼스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그 기록이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70년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있을 때 휘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1950년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있을 때 휘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휘튼 대학은 1940년대에도 몇 차례 부흥을 경험을 해요. 43년, 36년, 1950년, 5년, 6년 간격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후에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뭐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존 브라이트라든지 어떤 그 유명한 또 빌 브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50년을 전후한 이런 때에 은혜 받고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70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이 일이 반복하면 되면서 미국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대 사상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2023년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은 그 대학의 부흥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에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간 거예요. 마치 산불이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났는데 이쪽으로 불이 옮겨갑니다. 불이 옮겨가는 거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불길이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확확 옮겨가더라고요. 불 붙는 자리에는 불타는 불길을 만들어내는 휘발성 물질들이 많아요. 휘발유뿐만 아니라 나무나 기타 모든 것에서 올라온 이런 휘발성 것들이 기체화된 것들이 있어요. 바람 불면 이것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불덩어리가 옮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불이 그냥 장작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 따라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불덩어리가 형성된 것이 바람에 옮겨다녀요. 통째로. 그래서 30m, 40m 떨어져 있어도 불길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신기하죠? 저도 몰랐는데 동해안에서 산불이 났을 때 낙산사, 양양 그게 낙산사가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길이 휙 하고 날아온 거예요. 바람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불길이 확 하고 저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불길이 옮겨 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불길이 산불처럼 옮겨가면서 삽시간에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영광으로 이곳에 강림하시고 라는 말이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그냥 제가 틀에 박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곳에 강림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하늘을 거르고 강림하사 땅이 불타고 불이 섣을 사람같이 이 땅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곳에서 일어나면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불길이 바람에 의하여 확확 옮겨가는 것처럼 이 불길은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부흥은 부산 전역에 우리나라 전체 어디든 확확 번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미국 대학의 부흥,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부흥,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20년 후, 30년 후에는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불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불붙은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경험할 젊은이들이 있느냐? 이 일을 경험할 젊은이들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전 트립. 물론 아이들은 여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청년들이 부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부흥을 체험해야 돼요. 청년들이 부흥을 체험해야 20년 후, 3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2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80도 물론 젊은이지요, 이제는. 그죠? 예, 80대도 젊은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80대예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비전 트립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한 목표가 그겁니다. 신앙 부흥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저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은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하면 됩니다.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부모들이 불붙어야 돼요. 자녀들이 불붙어요. 부모들이 흐지부지하면 자녀들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에서 떠나면 자녀들은 당황해 하다가 한동안 가다가 엄마는 어디 있지? 아빠는 어디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그 상황입니다.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중고등부를 살리는 길,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에게 중고등부 문제를 놓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아이들을 혼낼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면 안 돼요. 문제는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문득 자기 옆을 보니까 아빠가 없어. 옆을 보니까 엄마가 없어. 이게 우리 중고등부의 상황입니다. 무슨 방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부흥을 해야지. 다른 데서 방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 부흥시키려고 하면 부모들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들은 어디로 도망갔는데 애들만 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같이 다니던 우리 친구와 학생회가 한 10명 될까요? 2층 교회에 있다가 월세 내던 이 교회는 없어졌어요. 통곡하다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은 교단에 어떤 교회로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갔습니다. 그쪽 교회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오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한 달쯤 됐는데 같이 갔던 이 친구들이 한 명 안 나오더라고. 그 제일 마지막에 어디 야외 예배라고 갔는데 세상에 저 혼자 간 거 있죠. 같이 간 애들 중에.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저 혼자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도 안 갔습니다. 왜요? 옆에 보니까 없어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 혼자만 딸랑 남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들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부모들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 트립에서는 젊은이들의 부흥입니다. 부흥 체험이에요.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영적 각성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던 것이 즐겁던 아이들입니다. 사춘기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옆에 있던 부모들이 사라져 간 것들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 군데의 부흥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부흥을, 젊은이들에게 부흥을,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부흥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